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고 또 이삭 때에도 어김없이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사막에서 기근이 생긴다는 일은 뭐 별로 놀랍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흉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뭐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잘 대처하고 또 그 일을 잘 이겨나가는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BC 2090년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삭 때에 BC 1990년경에 이제 또 흉년이 들어왔어요. 약 100년 만에 흉년이 들어왔습니다. 언젠가 우리 김성남 장로님 강의하실 때 100년에 한 번씩 세상은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전염병이 찾아오거나 또 전쟁이 오거나 해서 이 세상이 한 번씩 이렇게 정비가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100년 만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동안에 자잘스러운 이런 흉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흉년이 그곳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는 보통 비와 이슬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경우,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경우에는 무서운 기근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족장들은 그 자손들을 축복할 때에 하늘의 이슬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죠. 그리고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새벽에 이슬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이 사막지대에서는 정말 치명적이죠. 사막지대가 아니라도 이런 평범한 나라라도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많이 감으로써도 그래도 아침에 내리는 이슬 때문에 간간히 초목이 견뎌나가고 있는 것처럼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을 때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을 때에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26절에는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시고 또 정말 적당한 소낙비를 내릴 때 그 소낙비를 가리켜서 복된 소낙비 또는 복된 장맛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을 여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필요한 복된 장맛비를 내리시는, 복된 소낙비를 내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이 비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된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다시 그가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늘에서 복된 장맛비를 내리셔서 다시 땅에 열매를 내고 참으로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에 가뭄이 든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생략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 때에도 그렇고 이삭 때에도 그렇고 이런 큰 흉년이 왔을 때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기도 하시는데 그 가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기록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가뭄이 들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을 우리가 묘사하면 되느냐 하면은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자기가 보이고 자기 뜻이 보이고 자기 의지가 보인다면 그 기도는 아직 간절한 기도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는 자기가 보이지 않을 만큼의 인사불성이 된 기도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이런 인사불성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나를 괴롭힙니까? 얼마나 많은 원망들이 나를 괴롭힙니까? 얼마나 많은 불평들이 나를 괴롭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직도 내 원망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나의 불평이나 그리고 내 생각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간절한 기도는 내 원망도 내 불평도 내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마음이 간절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큰 환난 앞에서 자기의 문제를 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인사불성이 되도록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였는가를 한 번쯤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자기 문제에 매여서 그 문제에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도였는지 자기의 기도를 정비하며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도할 때에도 늘 생각하기를 나의 기도는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기도가 그렇게 저에게는 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매여서 기도하고 내 감정에 매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이 엄청난 사건에 매여서 염려하며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기도를 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는 내 생각과 내 모든 염려가 다 잊혀질 만큼 인사불성이 된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말은 라합이라고 하는 말인데 굶주린다 또는 기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흉년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굶주린다는 것이죠. 기근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기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면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기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은 새벽 이슬과도 같을 것이며 그 말씀은 쏟아지는 장맛비와도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슬이 중단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소낙비가 중단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을 여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을 내리게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소낙비를 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적으로 기근을 당하고 영적으로 기간을 당하면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예로 아합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아합이라고 하는 이 악한 왕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그 안에 참으로 이방 여자 이세벨의 말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매사에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삶을 살았죠. 아무리 엘리야가 외쳐도 아합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으셨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슬마저 거두셨습니다. 아합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기근에 빠져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었던 사실을 우리 모두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일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할 때에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세상의 염려와 환난과 고난에 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았더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진동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내 삶을 묶지 않고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내 삶을 매이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늘에 소낙비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슬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멸망되어가는 나에게 다시 축복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인 기근과 기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릴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배고픈 사람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목마른 사람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셔서 나를 이 기근에서 기갈에서 건져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의 하나님은 과연 또한 누구시냐?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근과 기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를 모든 기근과 기갈에서 건지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이 모든 기근에서 기갈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오직 예수, 예수만이 이 모든 것을 대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환난에서 구원하실 분도 예수, 나를 병에서 구원하실 분도 예수,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도 예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도 예수. 예수만이 나의 해답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근과 어떠한 기갈에 내가 처해 있을지라도 예수는 나를 기근과 기갈에서 건져내시는 참으로 구원이요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지금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이 겪고 있는 이 대흉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라고 이제 주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가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믿음 좋은 아브라함에게도 대흉년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대흉년을 만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 일 없게 하고 아무 일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어떤 목사님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반갑게 제가 인사했죠. 목사님, 그동안 별거 없으셨죠? 잘 계셨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나님 은혜로 잘 있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저한테 대답을 하냐면, 별일이 있으면 이상한 일이죠. 별일 없었습니다. 저는 별일 없이. 자기는 얼마나 강력한 그 힘을 갖고 있는지 자기한테는 별일이 하나도 없이 다 피해간다는 거예요. 순간 엄청 부럽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죄책감까지 느끼더라고. 이분이 얼마나 죄가 없길래 이렇게 별일 없이 잘 살고,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아서 이렇게 별일이 많은가, 이런 생각을 딱 하면서 순간 그냥 굉장히 낙심에 빠졌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목사님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봤습니다. 못 보죠. 헤어졌기 때문에 못 보게 됐는데, 우리 교단하고도 이제 갈라져서 못 보게 돼서 안 봅니다. 그때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지금도 아주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별일이 있으면 이상하죠, 그 말이. 별일이 있으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별일이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별별 일이 많은 곳입니다. 그 별별 일이 많은 이곳에서 우리는 별일 다 겪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붙들려서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별일 속에서 우리는 별일을 다 겪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애원하죠. 도와달라고 애원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구원받고 이 땅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별일이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요? 별일이 있어도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별일을 겪지만 그 별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 속에 살고 있다. 별별 일을 다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비상한 섭리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하나님의 그 기묘한 솜씨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치료를 이루시는 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그 별일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에 도토리를 주시면서 혼자 떠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별일이 많습니까? 별일을 다 겪죠. 그래서 도토리를 줍고 있는데, 너 별일 없으면 간증할 것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별일이 없으면 간증할 것도 없죠. 근데 저는 하나님 솔직히 말을 했어요. 간증할 거 없어도 그냥 별일 없이 살았으면 좋겠네요. 내가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심정이 이해가 되시죠? 그냥 간증 안 해도 좋으니까 별일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1분 만에 바로
후회하고 회개했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정말 많은 별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터치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도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두려워하고 가슴 떨리고 낙심하고, 오죽하면 간증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별일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 속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다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으니까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이 그랄에 갔거든요. 그랄로 갔다가 애굽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삭도 역시 자기 아버지의 전처를 닮아서 그대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가서 거기에 그랄의 땅에서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랄이라고 하는 뜻은 거주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랄은 가나안 남쪽 경계선 서남쪽에 위치한 아주 풍요한 곡창지대라고 하더라고. 안 가봤으니까 몰라, 그냥 사전만 찾아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70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피난해서 거기서 이 가뭄을 피했다가 애굽으로 갔는데, 이삭도 역시 가뭄이 찾아오니까, 기근이 찾아오니까 그랄에 가서 거기에 머물면서 잠깐 이 가뭄을 피하려고 갔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당사자이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현현하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 자체가, 아멘을 주무시고, 기적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그 또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은 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느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오늘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느냐?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하나의 경로거든, 통로거든요. 거기 조금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기 딱 좋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려면 가장 좋은 데가 어디예요? 아차산역, 그죠? 아차산역. 아니면 강동역이 좋죠? 딱 거기 보면 교회 버스가 서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랄도 마찬가지예요. 그랄도.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애굽을 가까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갔고, 그 아들 야곱도 이 다음에 애굽에 내려 430년 동안 살지 않습니까? 왜 애굽에 가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가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삭은 애굽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애굽, 세상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애굽, 내려간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하향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애굽을 감당 못하는데 우리 또한 애굽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질 때에 참으로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역으로 사는 사람, 하향하는 사람이 아니라 역으로 삶을 거스리며 나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이 모든 기근과 기갈을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거스리고 나의 모든 잘못된 인간의 판단을 거스리고 역으로 저 아래를 향해서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힘들게 기도하고 조금은 힘들게 견뎌내는 역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야라드라고 하고 있거든요. 야라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벽이 무너진다. 이 말, 성벽이 무너진다. 우리가 역으로 살지 아니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하향하는 신앙을 선택한다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내 신앙의 성벽이 무너지고 내 기도의 성벽이 무너지고 내 믿음의 성벽이 무너져서 마침내는 내 신앙이 붕괴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 신앙이 무너져 붕괴하지 않으려면, 내 신앙이 무너져서 완전히 쓰러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의 삶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리고 육신의 생각을 거스리고 인간의 판단을 거스리고 역으로 역행하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더 힘들게 기도할지라도, 더 많이 기도할지라도, 밤을 새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역으로 사는 삶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이 모든 기근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야라드는 땅이 가라앉는다.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땅이 가라앉는다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의 갈 곳이 없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해 나가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하향의 삶을 살면 마치 땅이 가라앉는 것처럼 내 신앙이 침체되어지고 가라앉게 되어질 것이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와야 되죠? 매일 오면 더 좋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하라고 하셨고 일이 되는 날을 교회 오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정말 감사하죠. 우리가 일이 되는 날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침체된 신앙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침체된 신앙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는 겁니다. 그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삶의 땅이 가라앉지 않는 것이다. 정말 내 삶의 땅이 가라앉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역으로 살아야 된다. 주일날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재밌게 재미보자고 하는 사람보다 역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졸더라도 예배드리자. 지금 조는 사람 2명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졸더라도 예배를 드리면 그나마 괜찮아. 졸더라도. 깼지? 응. 조는 사람은 아멘 안 해. 근데 땅이 가라앉는다. 야라드,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날이 저문다. 인생이 황혼빛에 물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임종을 앞둔 사람처럼 내일을 기대할 수 없고 잠시 뒤를 기대할 수 없는 기대 없는 인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종을 앞둔 사람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100년을 살 것처럼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꿈도 없고 아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도 없는 아주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향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인생은 임종을 앞둔 날이 저무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역으로 내 생각을 거스리고 내 욕심을 거스리고 내 모든 생각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도리어 쨍하고 볕들 날을 기다리는 일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3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벌 받는다 이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지금 다 설명했어요. 역으로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하향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에브라임을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누구죠?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남입니다. 야곱은 그에게 장자의 복을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거기서 태어난 일세예요. 애굽 1세입니다. 애굽 2세가 아니라 애굽 1세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와 애굽의 모든 것을 배우며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보다 애굽 삶이 훨씬 익숙해요. 늘 익숙한 삶을 그리워하죠. 그리고 그곳을 떠나기 위해서 그쪽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에 익숙한 사람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언약이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목한 땅으로 가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 자식들한테 너무 관심 많으세요. 감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식들한테 이렇게 관심 많으세요. 다 주신다잖아. 나와 내 자식들에게. 그냥 문자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내 자식들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이렇게 믿으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원어 성경에는 이 땅에 거류하라 이렇게 명령어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막 절대 명령은 아니래요. 절대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래요. 거기 거하라, 이 땅에 거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중단하고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을 이제 네가 그대로 작정해라. 이것은 네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있고만 하는 것은 네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네 의지에 따라서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 된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반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면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두고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고통의 땅으로 찾아오신 성육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바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고통의 땅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땅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고통의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땅의 흑암을 거두시고 밝은 빛을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고 바라크,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여호와께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허리를 굽혀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복종하며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하나님께 허리를 숙이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 허리를 숙이는 자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성소에 나와서 지금 예배당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모든 땅 빼놓지 않고 주리라. 다 준다는 겁니다. 다른 말은 감동이 안 되는가 보네. 다 빼놓지 않고 전체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번성한다. 파라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무 줄기에서 가지들이 쫙쫙 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새의 줄기에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줄기가 쫙쫙 나오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에게 네가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네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줄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말입니다. 여기에 나온 이삭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9절부터 11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에게 이렇게 귀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 과연? 우리도 이렇게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는, 크게 말해,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처럼 살았기 때문이다.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처럼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복을 받으려면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 자, 아브라함이 오늘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이삭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순종, 수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면서 들으셔야 돼. 이해하면서 그렇다, 맞습니다, 그렇다, 맞습니다.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그렇다, 맞습니다. 그걸 두 마디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며 들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능력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렸으면 그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켰다.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울타리를 쳤다는 거, 울타리를 쳤다. 마치 어떤 위탁물을 보관해서 잘 지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함부로 집어치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켰다는 겁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막 그 물어볼 때 마음에 두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된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과 율례를 마음에 새기고 그 법도를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듯이 이삭 또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근은 말씀이 없는 기근이요, 가장 큰 기갈은 말씀이 없는 기갈입니다. 우리에게 대흉년이 찾아왔을 때 먼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삶을 역행해야 됩니다.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간이 되지 않도록, 기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두고 삶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대흉년 가운데서도, 어떠한 대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가시는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